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5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를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에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야, 덥네요. 진짜 더워요. 40도를 오르내리는 것 같습니다. 불쾌지수도 높고 더위도 덥고 코로나19도 지금 맹렬하게 기세를 내고 있고 참 여러 가지 힘듭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잘 인내하면 반드시 우리들에게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금요 기도회도 역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제가 신앙과 시험, 야고보 1장 1절로 15절입니다. 배경 화면에 조선시대의 유생들이 과거 시험 보는 그러한 장면을 올려놔왔습니다. 저것도 시험이죠. 저 시험은 테스트, 실력을 평가받는 시험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는 시험들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과 시험, 신앙과 시험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 연구해 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네, 서론입니다. 인간의 본능 있죠. 본능은 첫째가 행복한 생활,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인문학에서는 탁월함의 추구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기독교의 핵심은요, 인간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마음을 편안하게 또 우리 환경을 행복하게 만들며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영생의 행복을 누릴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편안한 생활과 안정된 생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또 환경적으로 안정되고 국가적으로 안정되고 가정적으로 안정되고 또 신앙적으로 안정된 삶, 이건 누구나 본능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정도 불행하지 않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며 모든 삶에 있어서 안정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우리를 불안정하게 하잖아요. 더위도 우리를 불안정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삶 속에 갖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불안정하잖아요. 그 불안정한 걸 시험이라 그럽니다.
안정된 것을 축복이라 그럽니다. 우리 성도들 안정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한 장 넘겨주세요.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1장 2절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랬습니다. 아시다시피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이죠.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는 세 종류의 교인이 있었다는 걸 잘 아시죠? 배교자와 은둔자와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의 박해와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교인들이 신앙을 버리는 거라, 과거로 돌아가는 거라 큰 시험이에요. 일종의 서퍼링이죠. 큰 고난, 연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기라, 그래서 야고보서가 생긴 거예요. 그 시험의 통로는 하나님, 사탄, 자신, 사람, 환경, 대개 이런 통로로 와요.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을 받지도 않은 완전하신 분이죠. 그러나 주의 백성들을 때로는 테스트해요. 실력을 평가하는 것이죠. 믿음의 온전한 경지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은 평가하지요.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예인데 알아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사단은 우리를 파멸시키고 넘어뜨리고 미혹을 하여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장본인, 바로 옛뱀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에게 시험이 들 때가 있고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시험할 때가 있고요. 무엇보다 환경으로 오는 시험이 어려워요. 지금 코로나19는 큰 어려운 시험입니다. 이게 엄청 어렵잖아요. 어제 오늘도 1600, 700명이 나오잖아요. 전 세계적인,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 이게 참 관중도 없이 한다는 거 참 우습죠. 그러나 참 어려운 문제이죠. 이런 문제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하나 해결하면 또 오고 하나 해결하면 또 오고, 그래서 이겨야지요. 그래서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야고보는 말씀하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죠. 왜 기쁘게 여깁니까? 시험을 이기면 축복을 받아요. 반드시 축복이 옵니다. 마치 여인이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는 것은 고통이에요. 힘들어요. 10개월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아기를 낳으면 기쁘잖아요. 새 생명이 태어났잖아요. 식구가 하나 늘잖아요. 야, 그게 기쁜 거예요. 시험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을 잘 이겨야 돼요. 시험은 매우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헤쳐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이런 시험은 우리에게 인내를 주고, 인내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때 온전한 기독교인,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보실까요? 예, 성경에 시험을 다 믿음의 유인들은 시험을 넘겼지만은 그 중에도 특별히 시험을 이긴 세 분을 소개한다면, 첫 번째 아브라함. 저분이 100살의 아들을 낳잖아요. 그 아들이 17세에서 20세로 우리가 추론하는데 젊은 청소년을 지났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야, 3일 길을 걸었어요. 먼 길이에요. 그리고 산길이에요. 그리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망설일 수 있는 시간이에요. 돌아갈까? 이 아이를 진짜 죽여야 되는가? 그런 갈등의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런데 그는 끝까지 이겨요. 끝까지 이깁니다. 인내로서 이겨요. 그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꽁꽁 묶어서 장작돔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그의 심장을 이제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급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이나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멈추고 뒤를 돌아다보니까 수풀에 양이 걸린 거라 그걸 잡아서 대신 드려고 이삭이 살아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다, 테스트에 합격했다, 그 말이죠. 야, 큰 시험을 이겼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어마어마한 축복, 민족을 주시고 백성을 주시고 영토를 주시고 주권을 주시고 국가를 주셔서 한 국가의 조상이 되게 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고 구속사를 통하여 인류가 구원받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거지요. 시험을 이긴 결과지요. 욥은 어때요?
요번 1장에서 보면 큰 시험인데 이거는 하나님 시험이 아니고 사탄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이 와서 첫째, 많던 재물을 다 노략을 당합니다. 두 번째, 10남매 아들이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 죽습니다. 세 번째, 온몸에 병이 들어 죽을 경지까지 갔어요. 네 번째, 그만 아내가 가정이 해체된 거예요. 가정이 해체됐어. 다섯째는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졌어요. 큰 시험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시험 중에 하나만 당해도 하나님 없다 그럴 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 그럴 거예요. 이분이 참 믿음이 좋아요. 주시니도 여호와,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지라. 사람이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면서 그가 입으로, 언어로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야, 대단하죠? 결국 42장에 가면 갑절의 축복을 받아요. 사탄으로부터 온 그야말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시험이었지만 이겼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이런 시험을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에 나서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음식도 드시지 아니하시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지막에 마귀가 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절하라. 예수님 그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야, 시편의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잖아요. 물리쳤어요. 그렇게 했더니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더라. 이 세 분은요, 시험을 이기고 시험에 합격한 대표적인 샘플링, 우리의 표본이 되시는 분들이죠. 성도 여러분,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환경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시험이 이겨야 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적으로도 시험이 오더라고요. 이 시험도 이겨야 돼요.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한 장 남겨주세요. 네, 위에서 말씀드린 이 5가지 경로가 있는데 시험의 대상과 대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어떻게 할까요? 합격해야 돼. 어쨌든 합격해야 돼.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예수님 물리쳤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가 아무리 나를 시험해도 날 이긴다. 물리쳐야 돼요. 사람, 아내로부터 시험이 오고, 남편으로부터 시험이 오고, 부모로부터 시험이 오고, 자녀로부터 시험이 오고, 교회에서요 성도가 성도에게 시험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 참아야 돼. 끝까지 이겨야 돼.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으로 오는 시험 어떻게 돼요? 극복해야죠. 지금 코로나19 큰 어려움, 전에는 IMF 큰 어려움, 뭐 이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민족사적으로는 6.25 전쟁 일제 36년 초건 목표하던 그 종군기 너무 힘들었죠. 이거 방법이 없어요. 극복하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 우리에게 극복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유혹이죠.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선과 악이 싸워 내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 내 안에서 원치 아니하는 악이 원하는 선을 이기더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줄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믿음으로 싸워 이겼어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시험들은 매일 싸워야 돼요. 무엇으로 싸워요? 말씀으로 싸우고, 기도로 싸우고, 예배로 싸우고, 인내로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긴 자가 상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들 싸워서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예, 한 장 넘겨주세요. 예, 두 번째 주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예,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인내를 이루어야 돼요. 참으라는 거죠.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서퍼링, 큰 시련이 왔는데 그 시련을 어떻게 이기느냐? 인내해서 견디라는 거죠. 그리고 인내는 성령의 네 번째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그리고 인내, 참고
참고 참는 사람이 인격자가 되고요, 참고 참는 자가 이기며 참고 참는 자가 결국 승리합니다. 동양격언에도 참을인자 셋이면 죽음도 면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참으면 좋은 게 와요. 고진감래, 참고 참으면 마지막이 달다, 그 얘기잖아요. 뭐 일반적인 격언도 맞고 성경도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성숙한 인격은 인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끄떡도 하지 않고 참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런 인내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험의 목적이 뭐냐 하면 온전한 구원을 얻게 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결국 천국은 인내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죠. 전 수없이 많은 시험들이 많은데 그냥 그 방법이 없어요. 참는 거죠. 가난도 참고, 병이 와도 참고, 수모도 참고, 모욕도 참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고, 생활 환경이 어려워져도 참아야죠. 사실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잘 참았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6.25 일제, 춘궁기, 근대화 참 어려웠죠. 하루 밥 세끼 먹기 어려운 그런 시절에 우리 어머니를 잘 참으면서 자녀들을 키워냈고, 그 자녀들이 오늘의 이 나라를 만들어 왔죠. 어머니들의 공이 큰 거예요. 그 필수적인 동목이 뭔가? 인내지요. 인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는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인내는 구원을 얻게 하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잘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인내 유익이 있어요.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 덕목이며 열매. 예수님은 십자가가 참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체포하러 온 사람들의 귀를 칼로 잘라버리니까 예수님이 참아라. 야, 거기서 그런 말씀하기가 힘들어요. 30세 33살 청년이 잘했다, 다 죽여버려라, 글을 쓰고 있어요. 혈기를 내서. 예수님 안 그러고 체포하는 것도 참아라, 여기 하나님 뜻이 계셔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가서 매를 맞고 수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침뱉김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홀랑복교 십자가에 매달렸는데도 거기서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아. 당신의 나라 임하면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그 강도도 살려주시고, 그리고 주여 다 이루었습니다. 내 아버지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한테 부탁합니다. 그리고 운명하시잖아요. 끝까지 인내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 참아야죠. 십자가의 죽음도 참았다면 오늘 우리 어지간한 건 참아요. 잘 참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내의 결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고 생명의 멸관을 받는다.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선과 선행, 인내의 유익, 시기와 질투. 이 시기와 질투는 초대교회 굉장히 많은 아주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들이 이겨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그들의 신앙을 연단시키게 하는 아주 환경이었어요. 잘 견디면서 교회를 이끌었고 오늘의 기독교를 만들어냈죠. 인내는 기독교인들의 필수 덕목으로 받아졌고요, 초대교회가 인내는 온전한 신앙을 이루게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참 인격자는 그 사람이 얼마나 참는가를 보는 거지요. 평양 깡패 김익두가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어 사람이 달라졌다, 부흥회를 다니고 그러니까 평양 그 할아버지들이 이 사람이 진짜 인격이 바뀌었는가 한번 시험해 봤어요. 한 번은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그 담뱃대가 얼마나 뜨거워요. 담배를 피우니까 그 담뱃대로 김익두의 얼굴에다 댔어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화가 나가지고 이 영감탱이가 말이야 누구 얼굴을 불로 지지느냐고 담뱃대를 잡아당기면 다 꺾어버리면서 화를 펄럭 냈어요. 할아버지 하나만 정색을 하면서 김익두 변했다더니 하나도 안 변했네. 그래서 충격받았어요. 자기가 지금 목사가 되어가지고 부흥회를 가다가 지금 그런 시험을 만난 거예요. 변했다더니 하나도 안 변했네. 이 말에 그는 부흥회 취소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40일 금식하고 사람이 진짜 변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참아야 돼. 참 참는 성도, 그게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들은 얼마나 참고 있는가 한번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승리의 조건은 인내입니다.
제가 좀 읽어볼게요. 성공과 실패의 결과는 다르지만 그 차이점은 크지 않는 듯 싶습니다. 성공학에서는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의 가장 큰 차이로 인내를 꼽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벌은 1파운드 꿀을 생산하기 위해서 5만 6천 개의 꽃을 찾아다닌다 그래요. 야, 꿀 한 수저를 생산하기 위해서 꽃 4,200회의 여행을 한다. 야, 4,200번 벌통을 지나들어야 꿀 한 숟갈을 모아온다는 거예요. 1벌은 꽃을 찾기 위해서 8마일까지 날 수 있고 일생 동안 지구 둘레 3배를 난다 그래요. 지구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벌이 뭐 한 달 내지 2달밖에 안 사는데 지구를요 3번 정도 날아다닐 정도로 날면서 꿀을 모아오는 거라. 우리 인간들이 좀 나빠요. 그 꿀 뺏어 먹잖아요. 야, 어쨌건 벌은 부지런해요. 개미보다 더 부지런해요. 더 열심히 일해요. 집단 생활해요. 참 대단하죠? 한 마리 한 마리의 그 인내력은 인간의 인내를 뛰어넘는 인내죠. 그래서 꿀을 모아오는 거예요. 노인과 바다를 쓴 헤밍웨이는요 80번이나 원고를 되풀이 쓰고 되풀이해서 그 노인과 바다가 나와서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야, 미켈란젤로는 최후 심판을 그리는데 8년 동안 끝없이 노력하여 완성을 했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을 10년간 그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뚝딱 나온 거 아니에요. 무슨 김치찌개 만들듯이 만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먹는 것도 잊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인내는 우리가 상상을 불허합니다. 끝없는 반복이죠. 끝없는 반복의 결과가 위대한 작품이 나오는 거죠. 하루아침에 영웅은 없어요. 하루아침에 천재는 없어요. 천재를 할지라도 무한한 연습과 끊임없는 도전이 가져온 결과들이죠. 성도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그 일을 인내하면서 해내시기를 바라고, 신앙생활도 인내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승리하고 싶습니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한 장 남겨주세요. 이렇게 비유가 가능해요. 온전한 인내는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으로 나누는데, 미성숙한 사람은 풋가실과 같다면 성숙한 사람은 익은 과일과 같습니다. 지금 사과라든지 감이라든지 대추는 지금 막 꽃이 피고 있죠. 이제 가을에 가면 열매를 맺는데, 이 여름 장마, 여름 더위, 그리고 태풍이 이제 지나가요. 큰 어려움이 불과 2-3 계절이 지나가는데, 이때에 풋과실은 바람이 불면 떨어져요. 열매를 익질 못해요. 그런데 잘 익은 열매들은 그 어려운 시련의 환경을 이긴 과일들이에요. 가을에 얼마나 사과, 배, 감, 대추 다 맛있잖아요. 여름의 시련을 이긴 식물들이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익은 과일 같고 미성숙한 사람은 풋과일과 같다,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풋과일이 되실래요? 익은 과일이 되실래요? 익은 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주제입니다. 시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4절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구비하여라는 말은 있어야 할 것을 부족함이 없게 갖추는 것, 그게 구비하는 것이죠. 군인이 전투 장비를 구비해야 되고, 또 회사 직원은 자기 사무 장비를 구비해야 되고, 신앙인들은 천국 갈 모든 장비를 구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진리의 띠를 띠고, 믿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말씀의 검을 가져라, 완전 군장을 해라, 그게 구비하는 거예요. 그래야 악한 날에 적들과 화전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험의 통로,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오는 시험 제일 많아요. 환경으로부터 오든 사람으로부터 오든 마귀로부터 오든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데, 대개는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담과 하와를 뱀이 와서 따먹으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미혹을 했어요. 근데 그걸 따먹고 안 따먹는 것은 하와의 선택인데 하와가 욕심에 끌렸어요. 그 말을 듣고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눈이 밝아질 것 같고 하나님보다 높아질 것 같고 욕심에 끌린 거라. 그래서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든 마귀로부터 오든 환경으로부터 오든 사람으로부터 오든 모든 시험은 자기 내면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 욕심으로 끌리면 시험에 지고 욕심을 물리치면 시험을 이긴다 이거죠. 야고보가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험은 누구로부터가 아니고 그 시험이 올 때에 그 시험을 해결하는 자신의 능력이죠. 맞아요. 욕심에 끌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죠. 본문에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시험하지도 않으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욕심에 끌리지 말고 오직 인내하고 오늘 우리가 완전한 영적 자질을 확보하고 갖추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사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영적 사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한 인간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한 장 넘겨주세요. 예, 시험을 이겨 축복받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위에서 세 분을 설명했다면 여기 두 명 더 설명할게요. 첫 번째 요셉입니다. 잘 아는 대로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꿈을 꿨습니다. 영의 사람입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가지 꿈을 꾸게 하셨고 그것은 국가적인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것에 대한 그야말로 범상치 않은 꿈이었죠. 그는 그 꿈을 믿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요. 첫째는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 팔려갔습니다. 인신맘에 당했죠.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했습니다. 그 집 아내의 유혹을 받아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감옥살이 했습니다. 여기까지 13년 걸려요. 야, 개인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많이 흔들렸죠. 아픔도 많아, 눈물도 많아, 고민도 많아, 갈등도 많았겠죠. 그 한 요셉의 개인의 그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지만은 잘 참고 견뎠어요.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근동의 모든 백성들 7년 기근에서 건져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의 그림자, 위대한 인물, 오늘 축복의 뭡니까? 모델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시험에 이기면 요셉처럼 큰 복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다윗입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이세의 8번째 막내 아들, 양치는 목동.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그날부터 그에게 시련이 찾아온 사울이 그를 죽이기 위하여 군사를 동원하고 동가숙 서가식하고 핍박을 당하고 가족까지 핍박을 당하고 고향에서 살 수가 없어서 유랑의 생활, 객지 생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겠어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요. 그런데 인내했습니다. 인내했어요. 참았습니다. 이겼습니다. 30살에 드디어 왕이 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위대한 조상이 됩니다. 왕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고 오늘 이 구원의 축복이 오늘 인류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다윗을 최고의 인물로 꼽습니다. 인내의 결과, 시험을 이긴 결과이죠. 성도 여러분,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해야죠.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겨야죠.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견디어야죠.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합격해야죠. 성도 여러분, 시험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예, 한 장 남겨주세요. 네, 우리가 이겨야 할 시험, 예수님이 당한 시험, 크게는 세 종류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잖아요. 예수님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난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뭐예요? 경제적인 시험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되게 이 물질적으로 오는 시험들이 많아요. 물질을 초월하여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죠?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명예로 인한 시험이죠. 그래서 잠언 기자인 솔로몬은 사람은 물질이나 출세나 돈보다는 명예를 택하라. 중요해요. 자기의 이름 하나가 깨끗하게 살다가 죽는 것은 중요하죠. 되게 이 명예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감옥에 간다든지 실추한다든지 초라해진다든지 참 원망을 듣는다든지, 그래서 인격이 추락하는 사람들 많이 보는데 끝까지 명예를 지켜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포기하고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참 불쌍해요. 성도의 명예를 지키지,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의 그 거룩한 명예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 많이 봅니다. 우리 명예를 지켜야 돼.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난 언제나 하나님 편이다. 굳세게 나가야 돼. 그리고 세상 만국을 보여주며 절하라. 이건 권세나 혹은 권력에 대한 시험, 어떤 힘을 가지라는 것이죠. 물리적인 힘, 정치적인 힘, 물질의 힘 다 물론 중요해요,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것이 신앙과는 바꿀 수가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경배의 대상이고 경외의 대상이고 신앙의 대상이지, 세상 어떤 물질이나 물리적인 것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을 수는 없는 거죠.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들은 예수님이 겪었던 범주 안에 일어납니다. 이런 시험에 패배하지 않아야 되며 신앙생활에서 겪는 각가지 고난들은 인내로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셨듯이 우리들 또한 어떠한 시험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신앙의 시금석입니다. 이걸 잘 이겨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인내하고 시험을 이긴 자들이 받는 축복의 반열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결론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당하는 성도의 자세는 온전히 기쁘게 해야 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처럼 모든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코로나19의 시험도 잘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큰 시험을 우리가 당하고 있지만 이기게 하시고 이것들 외에도 어떤 시험도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